마라나타 반갑습니다.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 계시록 12장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에는 세 여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주제인 해를 입은 여자, 두 번째는 17장의 큰 음녀, 세 번째는 21장의 어린 양의 신부가 그것입니다. 17장의 큰 음녀가 다른 두 여자를 못살게 핍박을 하지요. 하지만 결국 큰 음녀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어린 양의 신부가 승리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은 세 여자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 박해를 받는 해를 옷 입은 여자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예, 해와 달과 별의 여자와 7머리의 용의 그림입니다. 예, 그림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의 정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이냐? 여자를 아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해로 옷을 입었다. 발 아래는 달이 있다. 머리는 12별의 멸관을 썼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네, 여자를 설명한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를 교회로 보는 그 해석인데 주류적인 해석입니다만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왜 교회라고 설명을 하려 할까요? 신학의 영향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그 안경. 예, 주로 무천년적인 그런 해석인데요.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영향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과 축복은 교회로 대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잘못입니다. 교회는 교회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를 교회로 해석하면요, 이어지는 그림의 퍼즐들을 맞출 수 없는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첫째는 한일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 운명체로서 대환란에 함께 박해에 들어가게 되지요. 네, 다음. 자, 여자의 해산의 고통.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절입니다. 예. 이것은 여자의 후손이 오실 즈음 영적 육적으로 고통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사단을 말합니다. 여자 이스라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그 나사렛 교회든가요, 그 교회 그 마당에 마리아상이 서 있어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 마리아상 파레가 보니까 그 뱀을 밟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마리아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뱀을 밟는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처음으로 그 메시아의 메시지, 그 예언을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용의 정체입니다. 붉은 용을 아는 키, 7머리, 7멸관, 10뿔이 바로 붉은 용을 아는 키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사단이 인류 역사에서 7제국의 권세를 받아 성민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이라는 표징입니다. 7제국이 뭡니까?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박해를 했지요. 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불의 나라가 등장할 것인데요.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붉은 용은 뭐냐? 옛뱀 마귀 사단입니다. 9절에 나오죠. 큰 용인에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까지 아이를 삼키려는 용입니다. 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예, 용, 사탄에 의한 과거의 그 천상의 반란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계시의 계명성 루시퍼를 말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 천상의 반란입니다. 예, 천사 3분의 1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도전했지요. 예,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주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나중에 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를 미혹해서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지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죽이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겠지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사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의 그러한 길을 열어놓은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방해라고 방해를 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참 이루는 그런 것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의해 사용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게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자, 계시록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네 번째로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광야로 도망하는 여자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받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5절 6절의 간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참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5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통해 오신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것이고 6절에 광야로 도망하는 여자는 미래의 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5절까지 내용은 6절에 광야로 도망하는 여자가 누구냐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에요. 즉 장차 대환란 중에 도망할 여자의 정체를 해달별로 쌍인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소설을 읽든지 보면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갑자기 과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과 관련이 되어서 그런 참 그림이 나오지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은 4절 이하는 장차 되어질 일인데 어째서 이스라엘에 또 나오냐 하는 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광야로 도망하는 여자가 누구냐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피 기간은 1260일입니다. 후 3.5년 동안의 그 도피 기간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산으로 도망할지라. 도망해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환란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는 환란에 같이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했었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교회도 도피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참 우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하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666표 짐승의 표를 강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절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때에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럴 증인들이 있을 겁니다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그 성도들은 피해야 합니다. 자, 그것이 이 보여주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도피 이유는 양육을 위해서 14절에 나옵니다. 도피 방법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 과거 홍해 이적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이적으로 신속한 도피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장소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 네,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내 백성은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죠. 예. 자, 또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1의 절반, 넷째인이 1의 절반인데요. 이 1의 절반 되던 때 헤이븐 여자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광야로 도피하여 숨게 되는 그 연단의 기간입니다. 자, 이러한 그 기간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도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 그림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가엘 군대와 용 군대의 전쟁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전장은 하늘입니다. 결과는 용이 패배하게 되죠.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후 3년 반 기간 동안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3장 7절 보면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이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30장 7절과 마태복음 24장 21절은 같은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환난,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 하늘의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능력 따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를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예, 하늘이 청소되었어요. 예. 자,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으리라.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 너희에게 내려가소서. 그래서 아까 보여준 그 전무한 환란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늘에 있는 마귀 떼들이 전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때 가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참 그 엄청난 그러한 참 놀라운 일들, 어려운 일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도 다 짐승화되어 가지고 말이죠. 정말 이웃을 고발을 하고 말입니다. 이런저런 그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고 특별히 믿는 자들이 큰 그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도피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용의 박해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자가 광야로 날아가 양육을 받는다. 14절에. 자, 후 3년 반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해 사건 이적과 기사로 이 여자를 광야로 날아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16장 1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면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그래서 여자가 피할 곳이 그 모압 땅이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어떤 분들은 그 모압 땅에 지금 이제 요르단입니다만은 그 페트라 성 같은 곳에 이런 곳으로 피하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뱀이 물을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되 이 적그리스도 군대가 물에 넘친같이 공격을 해서 그 참 여자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 하겠지만은 땅이 입을 열어 강물을 삼킨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삼키는 것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 큰 지진이 일어나지요.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저. 그냥 큰 지진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삼켜버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나갔다. 근데 그것이 뭘까요? 여자의 남은 자손, 그 17절에 나오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부류의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와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요. 17절에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려고 나갔다. 이게 두 부류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야곱의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요엘서 한번 보시면 2장 32절에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광야로 엑소도스하는 도망하는 전체 이스라엘과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인데요. 특별한 사명을 또 받은 자라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가운데에서 14만 4천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이들이 남은 자들인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방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신약 교회는 구약 교회에서 나왔지요. 그래서 신약 교회를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그 예언적 시기에 교회도 환란 가운데 있다는 사실,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 두 부류와 싸우려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 휴거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계시록에서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5번 나오는데 맨 나중에 나오는 곳이 7장 14절에 나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큰 환란을 겪었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휴거 성도인 것입니다. 6째 인에서 일어날 그러한 휴거 사건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제 그러한 휴거 사건이 있기까지 교회는 환란 가운데 있다.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그 환란의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 가지 증거로 보여드리자고 하면 이겁니다. 계시록 1장 9절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박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요. 일전에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초대교회 환란은 7년 환란기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카타콤이라든지 데ren쿠이와 같은 동굴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일이 다시 오게 될 겁니다. 장차 적그리스도의 우상 숭배와 짐승의 표를 거부한 성도를 어떻게 살겠어요? 도의제를 피해 운동 생활로 들어갈 겁니다. 그때도 사명자도 있겠지만
아이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과 교회, 이 두 부류는 휴거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그야말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요한처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삶인 것이고, 또 그것이 교회 대적인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대환란 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기간이 길지 않지요.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해산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여러분 지금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 시간은 다섯째 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지요. 감사합니다.